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대환란의 요단강을 건너 공중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우리의 유월절 희생양 되신 우리의 영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 곧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을 먹으며 예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스도 예수의 고기를 급히 먹어야 하며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다 불에 구워 먹어야 합니다. 어떤 것은 구워 먹고 어떤 것은 날로 먹거나 삶아 먹으면 안 됩니다. 다 불에 구워 먹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첫 번째, 날로 먹지 말라입니다. 날로 먹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털도 안 뽑고 닭 잡아 먹으려 한다는 속담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냥 거저 먹으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으면 거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 예수를 믿을지라도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쉽게, 가볍게, 적당히 대충하며 조롱하고 멸시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적당히 교회에 다니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천국에 보내주실 것으로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것처럼 하늘이 아니라 땅을 위하여, 영이 아니라 육을 위하여, 성령이 아니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서 하늘에서 거둘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나 텅 빈 쭉정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유월절 희생의 고기를 날로 먹으면 안 됩니다.
불에 구워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불에 구워 먹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와 조명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의 성소에는 떡을 진설한 떡상과 성령을 의미하는 메노라의 7 촛불이 있습니다. 이 떡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하여 먹어야 하는 우리의 유월절 희생양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 곧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누르건는 떡입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이 떡을 더불어 먹어야만 공중의 가나안, 곧 지성소로 들어갈 준비가 됩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 삼중생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성소의 떡은 곧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영으로 남입니다. 이 떡은 그냥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닙니다. 메노라가 떡상과 함께 있다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메노라의 촛불의 비추심을 받아야만 떡을 먹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며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7절 말씀. 이 떡을 성령의 조명 없이 아무리 육으로 먹어도 영으로 삼중생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불에 구워 먹는 성령의 조명 없이 이 떡을 먹는 것이 날로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고기를 성령의 불에 구워 먹는 메노라의 비추심을 받아 그 떡을 먹어야만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영으로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육체로 타락한 육체에서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형상으로 중생한 것도 성령으로 영으로 낳은 것이며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또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삼중생도 성령으로 영으로 낳는 것입니다. 다만 중생의 먼저 영은 종의 영이요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삼중생하는 나중 영은 아들의 영인 것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떡은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또다시 나아 진리에서 생명에 이르는 삼중생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중생의 씻음이 거듭남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진리의 말씀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낳는 삼중생입니다. 중생의 씻음은 부활의 구원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생명의 구원인 것입니다. 중생은 아직 새 사람이 아니며 에덴에서 타락한 채로 율법이 살아있기에 이른비의 은혜로 가리운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의 연장입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은 것은 육으로 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곳은 이 세상과 같은 육의 나라가 아니라 영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영으로 나지 못한 육체에 불과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으며 진리의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이른 비의 은혜의 때가 끝나 때를 따라 성령께서 늦은 비로 옮기셨으므로 이른 비에 있는 자는 성령은 없는 자이며 이것이 육의 쭉정이이며 노아의 때처럼 육체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며 율법 아래서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머무시는 늦은 비에 있는 자가 성령으로 영으로 심는 자가 됩니다. 중생의 거듭나무 때는 이른 비로 끝난 것이며 지금은 늦은 비의 삼중생의 때인 것입니다. 나비로 말하면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의 이른 비의 때는 지나가 버린 것이며 지금은 진리의 말씀의 고치 안에서 번데기가 나비로 변태하여 공중으로 날아올라야 하는 늦은 비의 때입니다. 농사로 말하면 씨앗을 뿌려 곡식이 성장하던 이른 비의 때가 끝나고 이제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늦은 비의 때이며 요한계시록의 환란은 알곡을 추수하는 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눈을 뜸입니다. 또한 메노라의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는 것은 눈을 떠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을 뜨는 것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그리스도의 비추는 빛으로 잠에서 깨어 눈을 뜨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른 비에 있는 자들은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소경이며 메노라의 촛불은 오직 눈을 뜬 자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소경은 떡상과 메노라가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눈을 뜬 자만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의 소경은 마당에 머물며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며 그 떡을 먹지 못합니다. 늦은 비의 때에 눈을 뜨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마당에서 성소와 지성소로 인도하심을 얻지 못하는 마당에 있는 이른 비의 소경은 어두움 속에서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때에 이른 비의 마당에 남는 자는 소경이며 추수 때에 버려지며 늦은 비에 속하여 눈이 밝아진 자는 지성소로 들어가며 환란에서 요한계시록의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된 자는 성소에 들어갑니다. 떡상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은 반드시 메노라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에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 지성소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이것이 성령의 불로 구워 먹는 것이며 눈을 뜬 자만 먹을 수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는 것은 소경이며 날로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먼 이른 비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씀을 날로 먹고 있는 교회입니다. 눈을 뜬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를 아는 자를 의미합니다.
진리를 모르는 이른비에 있는 자는 소경이며 진리로 자유하지 못한 율법 아래 있는 죄의 종입니다. 진리는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기에 아는 것은 보고 안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눈을 뜬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4절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고린도후서 11장 10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자가 자유하기 때문에 눈을 뜬 자가 자유하는 것이며 이른비의 소경은 보지 못하기에 진리를 알지 못하므로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죄의 종이며 이제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어야 하는 죄인이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멸망의 구덩이로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내산과 예루살렘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6절 말씀. 시내산과 예루살렘, 하가와 사라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예표요 모형입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 먼저 난 자는 율법 아래 있는 계집종의 자녀이며 나중 난 자는 율법에서 진리로 자유하는 여자의 자유하는 자녀입니다. 이것이 이스마엘과 이삭이며 먼저 된 이른 비에 있는 자와 나중 된 늦은 비에 있는 자를 상징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율법 아래 있는 죄의 종의 자녀는 먼저 난 이른 비에 있는 자를 의미하며 나중 난 자유하는 여자의 자유하는 자녀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으로 난 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과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죄와 율법에서 자유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난 육이며 다른 하나는 성령으로 약속을 따라 난 영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율법 아래 있는 이른비를 상징하는 아브람이 계집종에게서 먼저 난 종의 자녀 이스마엘이며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진리로 자유한 늦은 비를 상징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진리로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나중 난 진리로 자유하는 자녀 이삭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9장 9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는 것은
이른 비의 율법 아래 있다가 늦은 비의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내산과 예루살렘은 비유로 시내산은 계집종인 하갈을 의미하며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산으로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며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며 거기에서는 죄의 종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으로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는 여자 사라를 의미하며 진리로 죄와 법에서 자유하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를 의미하며 거기서는 자유하는 자의 자녀 이삭을 낳습니다. 율법의 시내산은 이른 비를 의미하며 진리로 자유한 예루살렘은 늦은 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이른 비에 있는 자는 율법과 죄의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계집종의 자녀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하가는 계집종이며 그가 낳은 종의 자녀는 육체를 따라 난 자이며 진리로 자유하는 사라가 난 자녀는 자유한 자이며 약속으로 난 약속의 자녀이며 성령을 따라 난 자입니다. 두 여자는 두 교회이며 그 교회의 두 언약을 비유하는 것이며 먼저 언약인 하가는 율법을 의미하는 신의 산으로부터 이스마엘이라는 종의 자녀를 낳은 이른 비의 교회이며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진리로 자유한 나중 약속인 사라는 이삭을 낳은 진리로 자유한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두 언약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의 새 언약과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하는 생명의 구원의 약속의 두 언약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은혜의 때가 끝나 이른 비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늦은 비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지 않고 끊어져 다시 율법 아래 떨어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 이른 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이른 비에 있는 자들이 계집종의 자녀 이스마엘이며 은혜의 때에는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늦은 비의 때에는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유업을 얻지 못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과 의인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얻고자 하신 경건한 자손은 이른 비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며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으로 성령을 따라 난 자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로마서 9장 8절 말씀.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은 진리로 자유한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가 아니며 육체를 따라 난 율법 아래 있는
아브라함의 종의 씨인 것입니다. 이 율법 아래 있는 계집종의 자녀는 이른 비의 은혜의 때에만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며 늦은 비의 때가 되면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고 먼저 난 이미 성장하여 강한 이른 비에 있는 계집종의 자녀가 약속으로 성령을 따라 나중난 이삭을 희롱하고 핍박하다가 유업을 얻지 못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영영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른 비의 이스마엘이 늦은 비의 이삭을 핍박하고 희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이 의미하는 이른 비에 있는 자는 육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얻지 못하는 종의 자녀입니다. 참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자유하는 여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가 참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늦은 비의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면 계집종의 자녀로 죄인으로 머물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히브리서 4장 5절부터 6절 말씀. 진리로 자유하는 자녀 이삭이 결국 야곱을 낳고 야곱이 진리의 말씀으로 삼중생하여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며 생명에 이르려면 반드시 진리를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생명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산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스가랴 8장 3절 말씀. 여호와의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 산입니다.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는 자는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시편 24편 3절부터 6절 말씀. 종의 자녀인 이른 비의 율법의 시내산이 아니라 진리의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진리로 자유하는 자만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입니다. 종의 자녀는 율법으로 시내산에 매여 있으므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는 여호와를 찾는 야곱의 족속이며 이삭이 죽어 이스라엘로 삼중생하는 야곱을 낳아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의 예루살렘에서 오르는 여호와의 산은 생명을 의미하며 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에서 예루살렘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만, 곧 눈을 떠야만 의와 생명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의와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로 자유한 자뿐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이 의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길, 진리, 생명은 신의 산 예루살렘 여호와의 산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의와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고 쫓겨났던 에덴으로 돌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삭이 죽어야 야곱 곧 이스라엘이 태어납니다. 이 야곱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 삼중생하여 하나님의 의로 태어난 이스라엘입니다. 이삭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죄의 몸을 멸하여 육적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삭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첫 번째, 등에 진 쪼갠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자기를 번제로 드릴 생명과 의의 여호와의 산을 지고 오르는 나무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자기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기 위하여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여 더불어 먹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고기, 곧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 성소의 떡상의 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창세기 22장 6절 말씀. 번제에 쓸 나무는 두 사환이 나귀에 싣고 이틀길을 걸어갑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그 산을 멀리 바라보고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과 나귀를 머물리고 이삭이 그 번제 나무를 지고 갑니다. 이것은 그 산이 보이면, 곧 늦은 비의 말씀이 내리면 이삭이 자기를 못 박을 자기의 십자가, 곧 진리의 말씀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틀 동안 곧 2000년간 말씀의 씨앗을 뿌려 곡식이 자란 기간이 두 사환과 나귀의 나무를 지우고 걸어온 이른비의 기간입니다. 두 사환과 나귀가 대신 짐을 지고 가는 이틀길은 자기를 못 박을 나무 짐을 스스로 질 수 없는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젖먹이 어린아이를 의미합니다. 늦은 비가 내리면 사환과 나귀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른비에 있는 젖먹이 어린아이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9절 말씀. 어리석다는 것은 어리라는 의미로 이른비의 젖먹이 어린아이를 의미합니다.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얀브레는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대적하여 마음이 부패하고 버리움을 당하여 더 나가지 못하는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어야 하는 이른비에 머무는 죄인을 의미합니다. 지금이 여호와의 산이 보이는 제3일의 늦은 비의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를 못 박을 진리의 나무를 등에 지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이른 비의 말씀은 사왕과 나귀가 지고 가지만 늦은 비의 말씀은 자기가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짐을 지고 산에 오를 수 있는 자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장성한 자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자기의 십자가는 자기를 번제로 드릴 이삭이 지고 가는 나무이며 그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등에 지어야 하고 여호와의 산을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죽은 수양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 우리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이삭이 지고 온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인 수양이 만나 이삭이 의를 얻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의와 이삭이 지고 온 진리의 말씀과 거룩함이 만나는 여호와의 산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가 여호와의 산으로 지고 가는 나무는 자기를 못 박을 십자가이며 자기를 번제로 드릴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8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장성한 자는 스스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여호와의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 이른비의 젖먹이 어린아이는 두 사환을 의미하는 청지기와 후견인 아래에 있는 종이며 늦은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장성한 자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며 유업을 이을 아들입니다. 청지기는 때를 따라 어린아이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이른비를 의미하며 후견인은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하는 모세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장작을 대신 다루고 안장을 지워 어린 이삭을 태운 나귀는 또한 이른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과 이른비 아래에 있는 자는 청지기와 후견인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며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종이며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이 후로는 이른비의 어린아이에서 늦은비의 장성한 자로 청지기와 후견인 아래서 벗어난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보살피는 청지기와 후견인은 이른비에 있는 어린아이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인 율법을 의미하며 이 후로는 몽학선생 아래 있는 죄인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아 의롭다 함을 얻은 후를 말하며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은 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청지기와 후견인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의미는 모세의 율법과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는 늦은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며 배워서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연결되기 전에 이른비에 있을 때에는 몽학 선생인 율법의 후견인과 이른비의 청지기 아래 있는 종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며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른비에 있는 자는 몽학 선생인 율법 아래 있는 어린아이이기에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는 종의 자녀인 이스마엘이며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한 여자의 자녀가 자유하는 이삭이며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므로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이른비에 있는 자는 어린 아이이며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는 종과 다름 없어서 늦은비의 나중된 장성한 자에게 아들의 명분을 빼앗기며 아버지의 유업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오른 것은 이른비의 죄의 종을 의미하는 하가와 이스마엘을 내어보낸 후입니다. 이것은 이른비의 때가 끝나고 늦은비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며 늦은비 안에 있는 자가 진리의 말씀을 등에 지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 진리의 말씀으로 새 사람으로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못 박을 진리의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가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진리의 쪼갠 나무입니다. 진리의 나무를 지고 오르면 나머지 번제로 드릴 불과 칼과 수양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불은 나무를 태우고 고기를 굽는 성령의 불을 의미하며, 칼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분리하고 기름을 분리하여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이삭이 아브라함과 동행한 것은 에녹이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이 불과 칼을 가진 자와 동행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등에 지고 여호와의 산을 오르는 자가 동행하여야 하는 자는 스승이 아니라 아비입니다. 1만 스승은 많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합니다. 스승은 그리스도 도우 초보인 젖을 먹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자이지만 아비는 불과 칼을 든 자입니다. 스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젖먹이를 먹이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가지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스승에게서 젖을 먹고 자라고 불과 칼을 든 아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비는 진리의 성읍에서 진리의 말씀을 등에 지워주고 여호와의 산을 함께 동행하는 자입니다. 아비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이며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자입니다. 스승은 불과 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지 못합니다. 의의 말씀, 곧 장성한 자의 단단한 식물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불과 칼을 가지지 않은 스승과 동행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지 못합니다. 손에 불과 칼을 든 아비를 만나고 아비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비와 동행하는 그가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의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태울 진리의 말씀의 나무를 등에 지고 여호와의 산을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면 수양을 번제로 드릴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시편 24편 3절부터 5절 말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뇨? 그 사람은 자기를 번제로 드릴 진리의 말씀을 쪼갠 나무를 그 등에 짊어진 자로다. 두 번째, 통나무를 쪼개어 알고 채우라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황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창세기 22장 3절 말씀. 통나무를 지고 오르면 안 됩니다.
통나무는 번제로 드리지 못합니다. 반드시 쪼갠 나무여야 합니다.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쪼개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으로 쥐는 것이 말로 먹는 것이며 이것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통나무를 쪼개는 것이 성령의 불로 구워 먹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와 뜻의 비밀과 비밀의 영광과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찾아가며 깨달아가고 알아가며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하나하나 쪼개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형상인 나의 그리스도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오직 잘하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 지식을 알아가며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그것은 이삭이 지고 가는 나무 장작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고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알므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눈이 먼 믿음은 땅속의 뿌리와 줄기와 가지이며 진리로 눈을 뜬 알은 그 뿌리에서 피어난 꽃을 의미합니다. 이 진리의 알미 생명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꽃을 의미하는 진리의 암과 채움이 없으면 그 열매도 없는 것이며 열매 없는 나무가 됩니다. 지금 이 동영상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하나 알아가고 쪼개고 채워가면서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진리의 성읍 에루살렘에서 진리의 말씀의 쪼갠 나무를 지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 수양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생명의 길의 완성이며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무는 가장 날선 도끼로 쪼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을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불에 구워 진리의 말씀의 장작을 하나하나 정확히 쪼갤 수 있습니다. 날선 도끼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말씀을 아는 자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이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자이며 그 안에 감추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아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아비입니다. 이 등에 지고 가는 쪼갠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후의 세대는 죄와 사망이 그치고 이 세상에 에덴이 올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인정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함은 그 아들 독자라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으셨고 노아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예비하고 그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마지막 확정하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생명과 같은 것이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서로 이삭이 죽을지라도 다시 살려주시리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놓은 것이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세 번째, 육으로 먹지 말라입니다.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며 무익한 육이 아니라 영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육은 이 세상에서 잠깐이지만 영은 다음 세상의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성령은 영으로 낳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육이 아니라 영으로 먹이십니다. 그러므로 불에 구워 먹는다는 것은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 영의 양식으로 말씀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무익한 육이 아니라 영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무익한 육으로 먹습니다. 육으로 먹는 이유는 육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의 눈이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씀을 날로 먹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는 육의 눈은 떴으나 영의 눈은 멀었기에 영혼의 양식인 영이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아니라 육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날로 먹는다는 것은 영이 아니라 육으로 먹는 것이며 육의 눈만 뜬 것이며 영의 눈은 소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곡식으로 말하면 영인 알맹이가 아니라 육인 껍데기만 먹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쌀알이 아니라 왕겨를 날로 먹는 영혼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육은 부자이나 그 영혼은 죽어가는 것을 모릅니다. 육의 눈은 떴으나 영의 눈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은 육처럼 아프지 않고 고통이 없기에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육의 눈은 떴지만 영의 눈이 먼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읽어도 그 말씀을 육으로 날로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외인은 이른 비의 때에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이었으며 이제 늦은 비의 때에는 이른 비의 이방인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르치는 자도 배우는 자도 소경이기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구덩이로 가는 교회입니다. 눈을 뜨지 못함으로 어둠과 사단의 권세에서 빛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이스라엘이 눈이 멀어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죄 사함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 이른 비의 이방인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이 멀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므로 죄 없이 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27절 말씀. 그러므로 말씀을 날로 먹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망으로 가는 것이며 성령의 불에 구워 성령으로 낳는 영으로 먹어야만 영의 생각을 쫓아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 이것이 생명과 사망이며 죽은 자와 산 자를 가르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에 구워 먹지 아니하고 말 것으로 먹는 자는 영으로 난 것이 아니라 육으로 난 것입니다. 이것이 껍데기이며 쭉정이입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쭉정이 교회이며 영의 교회가 아니라 육의 교회이며 성령께서 떠나신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떠나셨기에 말씀을 성령의 불에 구워 먹지 못하고 말로 육으로 먹는 눈 먼 소경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성령으로 불에 구운 고기를 원치 않는 것이며 그들이 날 것을 원하기 때문에 날 것으로 먹여주는 목자를 만나는 것이며 영이 아니라 육을 원하기 때문에 육의 눈만 뜨고 영의 눈은 멀어버린 인도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먼 목자는 영의 생각을 쫓아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할 수 없는 육을 쫓아 사망으로 인도하는 소경된 목자입니다. 육의 눈만 뜨고 있기에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 눈이 감긴 소경된 목자와 소경된 교인이 모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구덩이로 가는 소경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라입니다. 물에 삶아서 먹는 것도 성령의 불로 구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월절 희생의 고기를 세상 물에 인간의 생각과 신학 지식에 도덕과 세상적 교훈으로 철학으로 사업적 교제로 삶아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은 물에 녹아버리고 근육 섬유질만 남아 고기 사이사이에 속속들이 세상의 물이 스며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영혼의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망으로 가는 육이며 영이 아닙니다. 이렇게 유월절 희생의 고기를 날로 먹거나 삶아서 먹는 자들은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 환란에서는 오직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진실함의 누룩 없는 어린 양 예수의 고기를 먹는 자가 어린 양 예수의 유월절에 참여하여 둘째 사망을 유월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의 고기를 날로 먹고 물에 삶아 먹는 것은 말씀을 억지로 푸는 것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세 번째, 말씀을 섞어 뿌리지 말라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범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 영혼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기 위하여 입는 옷은 예수의 피를 뿌린 말씀의 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옷을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수치의 두려움을 가리우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구원의 옷을 입고 이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구원의 의의 겉옷을 말씀으로 짜고 있습니다.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흰 옷을 짜게 될 것입니다. 늦은 비로 이른 비의 죄인의 구원의 때가 끝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구원의 옷이 벗겨져 벌거벗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이 자기의 영혼의 수치를 가리울 옷을 두 재료로 직조하면 안 됩니다. 의의 겉옷을 만드는 늦은 비의 재료에 이른 비의 재료를 섞어 짜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섞어 짠 옷을 입고는 공중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순전한 의의 겉옷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의의 겉옷은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짠 순전한 옷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야 하는데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로 섞어 짠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른 비의 은혜의 때가 끝나 이미 묵은 누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두 재료를 섞어 직조하면 의의 겉옷은 묵은 누룩이 다 퍼져버리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 그것은 종류가 다른 육축을 교합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는 죄인이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자는 의인이며 섞어 짜면 의인이 죄로 더럽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에스겔 33장 10절부터 16절 말씀. 이것이 영적으로 더럽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영생에 이르도록 이 더러움에서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에 묵은 누룩이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섞어 뿌리면 안 됩니다. 환란에서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 말씀에 적 그리스도의 음녀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섞어 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른 비의 교회에서 나와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교회에 따로 있어야 하고 나와서 따로 있지 않는 자는 종자를 섞어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환란에서도 음녀의 교회에서 나와 어린 양의 요한계시록의 교회에 따로 있지 않는 자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씨앗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 말씀. 두 종자를 섞어 뿌리거나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거나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의복을 입으면 안 됩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신명기 2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아야 합니다. 결의는 소 2마리가 끄는 쟁기입니다. 나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으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비를 의미합니다. 소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며 늦은 비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간다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밭을 가는 것입니다. 두 복음으로 섞어 쟁기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양털과 배실도 배실은 봄, 여름의 시원한 구원의 옷을 짜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며 양털은 늦 가을과 겨울의 방한복을 짜는 늦은 비의 의의 겉옷을 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환란의 동복인 흰옷을 짜는 어린 양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두 재료로 직조한 옷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섞어서 짠 옷을 의미합니다. 한 밭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면 안 됩니다. 두 종자를 섞어 뿌리면 그 소산을 다 빼앗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두 종자를 섞어 뿌린다고 해서 누가 그 소산을 빼앗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진짜 농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섞어 뿌리는 자에게서 그 모든 소산을 빼앗아가는 자는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않고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아니하며 그 의복을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짜지 않은 자입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과 복을 빼앗기는 것이며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아버지의 유업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눈이 어두워 영원한 영을 경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의 세상과 썩어질 육으로 바꾸어버린 망령된 자들입니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창세기 27장 36절 말씀. 그 소산을 빼앗는 이삭과 야곱은 순전한 의복을 입은 자이며 빼앗기는 이스마엘과 에서는 두 종자를 섞어 뿌린 자이며 나귀와 소로 결의하여 간 자이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고 있는 자입니다.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묵은 누르고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의 우리에서 나와 늦은 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의 그리스도 예수의 의인의 우리에 따로 있지 아니한 자들은 종자를 섞어 뿌리고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며 두 재료로 지은 옷을 입는 자들이며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